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신 분을 믿느냐 잘하는 자가 주심에도 믿고 떠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전하여 지킬 때 행함으로 어리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기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시청에 하나님. 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자들을 적대하여 강단이라고 하는 때 행함으로 있다 하시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지구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오전 예배 드린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가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 은혜로는 대답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라지고 정의롭게 되어지고 뭔가 사람을 사랑을 많이 하고 능력이 생기고 어떤 끄는 힘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고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은혜로 고백됐지 이게 완전히 오직 내게 답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으로 다가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신비에 굉장히 비가 오게도 만들고 안 오게 만들고 엘리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까지 갖다 보여주니까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오직이 아니라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니까. 이 오직 예수. 그래서 들었을지라도 내가 이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어느 날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흔들리지 않고 간 사람들이 뭐냐면 이 오직의 비밀을 붙든 거거든요. 어떤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당근을 좋아했어요. 약방에 갑니다. 약방에 가가지고 저 의사님, 약방 선생님,
당근 있나요? 그러니까, 야, 당근을 왜 여기서 찾냐? 당근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근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약방인데 당근 없다니까? 또 가는 거예요. 선생님, 당근 있으면 너 다음에 말하면 그거 한번 뭐 죽인다. 칼로다가 너 입을 자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이 거기에 이제 또 토끼가 다음날 가가지고 하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약방에 가위 좀 있나요? 그러니까. 가위는 없다는 거야. 야, 이놈아. 어? 약방에 뭔 가위냐? 약 파는 곳인데. 그러니까 당근이, 이 토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게 당근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토끼의 집착이죠. 무슨 말이 뭐냐면, 토끼는 오직 당근의 맛을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오직으로 붙들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각인된 것만큼 상처가 각인되면 암이 걸립니다. 근데 보니까 복음이 각인되잖아요. 그럼 굉장한 힘이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것만큼 이 복음이 체질낸 것만큼 응답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자, 각인됐다는 게 뭐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게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에게 편집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게 편집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 애토미를 한다. 그 모든 상품을 다 갖다 놓고 애토미 속에 들어오면 다 사가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복음이야.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이게 편집될 때 내가 플랫폼으로 되는 거야. 영적 문제가 있던 마음 문제가 있던 육신 문제가 있던 자녀 문제가 있던 삶의 경제가 문제 있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우리 집사님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파수망이. 파수망은 뭐냐? 지키는 거잖아요. 파수대 지키는 겁니다. 적이 오고 안 오고 빛을 비추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뿌리 내려질 때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이에요. 디자인은 뭐죠? 이 디자인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때 이게 안테나가 되죠.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왜 이게 얘기를 하냐? 아무리 애토미 팀장님이 와가지고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일단 내 것이 돼야 돼요. 산삼을 수백 년 묵은 걸 갖다가 준다 할지라도, 아유, 집사님이 줬으니까 너무 아까워.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약빨 떨어지는 겁니다. 뭐 계속 두고 뒀다면 그게 썩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 각인이 되어지고 이해되는 것만큼 뿌리가 내려지고 이해되는 것만큼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요, 사람이잖아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이 걷다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 복을 어디서 누리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고기는 물 안에 있으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그 굴에 가요. 물 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무는 뿌리가요 저 뭡니까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사막에 가보면 그 선인장의 뿌리가 땅은 물 줄기 따라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뿌리 내린 것만큼 사는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죠. 그 날개가 영원히 망가지지 않으면 어디든지 날아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게 나야 나. 원래 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왜 모르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원죄입니다. 따먹고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안 돼요. 부부간의 약속 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버려요. 대통령 약속 깨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래요. 여러분, 친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다른 건 없는데요. 약속이 깨어졌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니까. 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이 죄를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배후에는 누구요? 사단에게 속아서.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게 뭐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우선. 이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문제가 오게 되었고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이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요? 종교, 선행, 철학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근본 문제 마귀한테 속아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왜? 그 십자가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뭐냐? 기준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 가지고 선한 것이 없어요. 예,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죽어로. 그 십자가에서 기르셨.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왜 죽어야 되냐?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입니다. 36년만 동안만 묶여 있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36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평생토록 죽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8장 2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법적이에요. 이 법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로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지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왜요?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심이라. 선행을 베푸고 바르게 부르짖고 구제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참된 행복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하나님 떠나기. 인간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 모르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못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는 사탄이고요. 일은 뭐냐? 마귀의 이겁니다. 마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네가 잘 되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잘 되는 게 행복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옵니까? 너도 잘 살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그러면 뭐지? 돌 앞에 절해. 나무 앞에 절해.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종교 믿어. 네. 밀신 믿고 제사하고 구슬하고 이게 마귀 일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냈단 말이 이 말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순간에요.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뭐냐? 자녀는 신분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 대통령이 한번 뜨면 3,000명 정도 된대요. 대통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 하나님이 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장군 귀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제사를 지내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돌 앞에 절해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실컷 줘놓고 얼르고 나면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잘 살면 되고 하나님 뭐 필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는 사람 잘 못 믿잖아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글수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의 배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기도를 통해서. 예, 천국의 배경.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들이라. 예,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8절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고통과 모든 지옥 가는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참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두 번째로 정리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정리가 돼요. 기도 정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고요. 기도 정리.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버려야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아니 지혜도 얼마 안 되는데 IQ 얼마도 안 되는데 전능하신 분하고 만리 틀리니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나를 굽혀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이 가장 치유의 순서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생각, 영혼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여러분. 보세요. 정시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이 봉해지고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 이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가 뭐냐? 정시기도는 나의 모든 한계를,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길입니다. 무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라기보다는 맞죠.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되잖아요. 모든 현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집중기도가 있어요. 이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는 뭐냐면 모든 환경입니다. 이 환경, 모든 환경 넘어서는 겁니다. 이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답이 뭐죠? 그게 내 은혜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뭐냐면 환경을 넘어서고 시간을 무시를 넘어서 여러분 24시간 생일날 때보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을 넘어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가 있어요. 예배 기도는 뭐냐? 모든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시편 1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고, 이번 주에 내가 오직 예수 딱 붙들면 돼요. 오직 예수. 그거 가지고 나는 뭐냐? 전도자의 삶 살아가도록.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정리했다면 오늘 말씀이 뭐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기껏 말씀 받아놓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상품을 줬는데 안 먹었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도에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실천은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뭘 구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없어요, 요즘 이 시대에. 성경에는 뭐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 나라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악한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고통을 줬던 지옥으로 끌고 가던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내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내라.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 봤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완벽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그러니까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은 뭐냐?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힐 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찾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부요의 풍부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인류를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친척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가정의 구성원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가문이 되어지고 그걸 넘어서면 민족이 되어지고 민족을 넘어서면 세계잖아요. 그럼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의 돈 문제, 너의 경제 문제, 너의 건강 문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 나와라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수백 년 다녔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들어온다. 안 믿는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기도는 뭐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완전히 행복한 존재로 옮겨갈 수 있는 것.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왜 구원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얘기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알려주는 그게 전도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 그걸 가르쳐서 먹여 살려. 그렇듯이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만 가지 문제가 전부에 뭐냐. 답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원인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그리스도예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해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고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게 이 축복을. 예수님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동원돼서 보호받고 흑암을 무너지고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증인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걸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멸망받을 사람들은 빨리 복음 붙들고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냥 복음에 머물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오직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말, 그 말이거든요. 두드리라. 누구 이름으로 두드려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마지막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시작은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전도자의 삶은 하루를 시작할 때 미리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전도를 붙드는 거예요. 전도는 뭐죠? 스케줄을 가져가. 우리 애터미 팀장님이 내일 스케줄이 있어요. 그 스케줄이 있는데 그럼 뭐죠? 가야 될 곳에 준비를 하겠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깔아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뭐냐?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전도 가운데 있는 건데, 오늘의 전도란 그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말씀이 달리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만날 내가 스케줄 속에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할 말이 뭐냐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 말 해야 되겠죠.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말 해야 되겠죠.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알기는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 뭐 얘기해줘? 이 구원 속에 있는 축복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 그게 뭐냐? 사람에 따라 내 말씀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 놓고 정말 내가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다면 이 말씀, 붙든 말씀 가지고 내일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에 뿌리 내려지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끝나버리는데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한 혹시 내 가정에, 가문에, 자녀에, 이웃들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삼위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요. 가는 곳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 보내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복음을 막는 흑암 권세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 애토미 하면 애토미 증인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상품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것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최고의 상품입니다. 최고의 전략. 그렇죠? 근데 애토미보다 못할까요? 세상 거보다 못할까요? 심지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세상 거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마지막 때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다 보는데 앞에서. 우리는 7, 80년 살다가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거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삶이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지? 그러면 말씀이 달라져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곳에 그 현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걸 해보시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나가서 전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증거를 주신다니까. 집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나가 가진 복음. 제 호목사가 복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기껏 왔는데 애터미 상품을 전달해 집에다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집에 가야 돼. 또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줘요. 이 복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네가 복음 속에 있냐? 네가 이 축복 받았냐? 그럼 뭐 하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벌써 성공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영혼 만날 사람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놓고 말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배후의 역사를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은 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근데 그런 행함은 뭐냐? 세상의 행함은 아닙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복음도 되겠지만 우리는 삶이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내다보면서 미리 오늘의 전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 내가 붙든 말씀. 이건 한 단어라도.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이걸 하루 이틀을 반복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고 한번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뭔가 축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지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빼버리고 결과만, 응답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불꽃 같은 문자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얘기인 전도 속에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도 기도 응답하시는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예수 연결시켜 보세요. 오직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슴속에 담기를 바라고요. 오직 예수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묵상 다 나름대로 다르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오직 예수로 다른 건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정말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 속에서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예수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에게 부정함 없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주시고 우리 중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영혼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때 영혼을 놓고 오늘의 전도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경제활동 속에 먹고 사는 삼시세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